학교에서 말씀으로 드립니다. 이스라엘은 작았지만은 작은 나라였지만은 뭐 인구가 많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은 작은 나라가 아니다는 것을 말씀했어요. 겉으로 보면 작지만 이스라엘의 그 의미는 굉장히 컸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세계가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 이스라엘은 특별 소유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이 세상 가운데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하는 특별한 민족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할 때 우리가 뭐 세상에서 다른 사람보다 더 낫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뭔가 더 뛰어난 점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뭔가 쓸모가 있기 때문에 부르신 것이 아니고 다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인하여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서 지혜로운 뜻에서 측량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에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오히려 성경은 부족한 자들을 먼저 부르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부족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이스라엘 민족은 숫자가 많지 않은 그 주변에 더 큰 열강과 민족들이 있는데 일부러 작은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 갖추어지고 너무 세고 너무 능력 있고 너무 숫자가 많고 이러면 하나님이 쓰시기에 오히려 적합하지 않은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우리가 숫자가 많아서 이루었다, 우리가 이렇게 지혜로워서 이루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이루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게 된다. 하나님을 가리게 된다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원 사사 기도원에게 2만 명 이상의 군대가 모였는데도 300명만 나중에 남기게 하셔가지고 전쟁을 시작하게 하신 적이 있어요. 너무 많아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뭔가 이렇게 나서 뭘 하려고 하면 오히려 하나님하고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아 보여도 별것이 아닌 것 같아도 아니면 너무 평범해도 하나님께서 먼저 예수 안에서 불러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살아갈 때는 우리에게는 특별한 사명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 소유로 살아가는 특별한 참 삶이 되었다는 이 자체가 우리에게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게 되었을 때요. 성전을 재건한 이제 오늘 그 이야기인데 건축하는 이야기인데요. 성전 이 역사가 참 그 마음대로 된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 고레스 왕 바사의 왕이 이 그동안 바벨론에 억눌려 있었던 유대인들을 말하자면 해방시켜 주는 거죠. 그리고 고국에 돌아가고 싶은 사람은 다 돌아가서 성전도 짓고 잘 살으라 그랬어요. 그렇지만은 이 돌아와서 성전을 짓기 시작해서 한 2년 정도 되었을 때 성전 이 재건은 방해를 받고 중단이 되게 됐습니다. 이 주변 민족들이 원치 않는 거예요. 그 회복을 원치 않는 거죠. 그래서 방해가 많습니다. 신자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도 사탄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고 우리의 삶에 무너진 것들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백성이 되는 그러한 일들은 너무나 싫은 일이기 때문에 마귀는 굉장히 열심히 방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성전 재건도 이와 같이 방해를 받았어요. 그래서 성전이 재건이 중단이 되고 여러 해가 흘러갔습니다. 거의 한 15년, 14년 정도 시간이 지나갔어요. 그런데 이 백성이 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만 이 사명감을 상실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방해가 들어온 것은 뭐 우리가 그 어둠의 세력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빛이 임하는 것을 원치 않아서 방해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문제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방해를 받다가 그만 사명감을 잃어버리는 거였어요. 사명감을 잃어버리고 성전을 재건해야 된다는 그들의 포로에서 돌아온 아주 큰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은 지금 이게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회방을 받고 안 되는 거 아니냐, 성전을 재건할 때가 이르지 않았다 하고 그들은 더 이상 그들의 첫 번째 사명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그 사명에 충실하지 않고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그들은 이제 핑계를 대면서 다른데 그들의 관심이 쏠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학개서 표현으로는 자기 집에 빨랐다. 자기 집을 판벽한 집으로 만드는데 빠르고 모든 것을 자기 집으로 가져가고 하나님의 지연은 황폐되었는데 그것을 방치하고 하나님의 전을 재건할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핑계가 되어버렸어요. 그건 원래는 사실이었지만 지금은 핑계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깨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이 전대가 새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싹을 받아도 구멍 뚫린 전대 너무처럼 다 새나가는 거예요. 많이 뿌려도 수확이 적고 심지어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고 마셔도 흡족하지 않고 입어도 따뜻하지 않고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곡식도 심고 포도주도 심고 곡물도 심고 모든 수고를 많이 하지만은 한재가 드는 거죠. 그래서 한재가 들고 거기에 메뚜기가 와서 먹고 좀이 쓸고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다 그게 새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러한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살아가는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백성이 되게 하셨는데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도 우리가 구하고 하나님께 얻고 살지만은 그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그 이름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그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함을 받도록 하는데 먼저 우선순위를 두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도 사실은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우선순위가 잘못되니까 이 백성들이 당장은 씨를 많이 뿌리니까 뭐가 될 것 같아요. 당장은 많은 이 삭슬 받으니까 뭐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이것이 다 흐지부지 흩어지고 말이죠. 그것이 진정한 자기들의 만족으로 나중에 남지 않는 그런 것을 경험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이제 이것이 왜 그런 일들이 있느냐 했을 때 하나님의 전을 너희들이 재건해야 되는 그 본 첫 번째 사명을 소홀하게 여기고 그래 자기 집을 우선해서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것을 불어버렸다 이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말씀을 주실 때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스룹바벨이나 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힘을 내고 또 백성들도 힘을 내서요 하나님의 전 공사를 다시 열심히 이제 힘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힘을 써서 노력을 했더니 이제 성전이 재건되어 갑니다. 재건되어 갈 때 지금 오늘 2장 3절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학개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너희들 가운데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이전 영광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 솔로몬 왕 때 세웠던 첫 번째 성전 있지 않습니까? 그 성전이 나라가 망하는 날까지 있었거든요. 그 성전을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노인이 됐겠죠. 어릴 때 그 성전을 봤어요. 그런데 나라가 망하고 그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70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돌아오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와서 나이가 한 80, 90 이렇게 된 분들은 10살이나 20살 때 이전 성전을 본 기억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은 굉장히 화려하고 굉장히 좋은 재료로 지었습니다. 그 재료를 이스라엘 밖에서까지 구했어요. 그 레바논의 백향목이라든지 아주 엄청나게 좋은 그리고 아주 기술자들도 외국에서까지 와가지고 기술자들이 다 동원되어서 어마어마하게 했습니다. 다윗 왕이 수많은 전쟁의 승리를 하면서 모았던 그런 금과 은과 보물들 그리고 백성들도 힘을 다하여서 냈기 때문에 아주 아름다운 아주 찬란한 그런 성전을 지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성전을 봤던 사람들이 말이죠 포로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짓는데 첫 번째 성전을
이제 그 터에 다시 이제 지을 거 아니에요? 짓는데 에스라서 3장, 나중에 여러분이 집에 돌아가셔서 에스라서 3장, 4장, 5장, 6장 이쪽을 보시면 이 학계에서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 에스라 3장에 보면은 이 지대를 와서 처음에 놓을 때 말이죠. 처음에 포로에서 오자마자 지대를 다시 놓기 시작했어요. 지대를 놓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있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에스라 3장에 하면 이전에 성전을 본 사람은 통곡을 하고 이전 성전을 보지 못하고 새로 이제 성전이 지어지는 걸 처음 보는 이 신세대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에스라서 3장에 나오는 굉장히 흥미로운 표현이에요. 이전에 성전을 본 사람은 성전 지대를 돌아와서 이제 포로에서 돌아와서 다시 성전 지대를 이렇게 놓으면서 성전 지대가 놓이는 날 이제 무슨 축하식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전 성전을 본 사람들은 막 통곡을 했다고. 그리고 이전 성전을 못 보고 돌아와서 성전을 새로 이제 짓는다고 왔던 좀 더 젊은 세대들은 막 기뻐하고 환호성을 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통곡 소리와 그리고 이 환성이 기뻐하는 이 소리가 막 섞여서 멀리서 들을 때 구분이 잘 안 됐다. 이것이 통곡하는 소리인지 기뻐하는 소리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막 섞인 소리가 있었다. 이 의미심장한 말씀이 에스라서 3장에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어떤 사람은 통곡하고 어떤 사람들은 기뻐합니까? 이제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은 예를 들면 포로 가서 태어났는데 자기 본국에 돌아오게 되고 그리고 성전을 지으니까 이제 새로운 일이 이루어지니까 기뻐했겠죠. 그 젊은 세대는 그래서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나이 많은 세대는 왜 기뻐하지 못했느냐? 아마도 이전 성전의 영광을 생각하고 비교를 했던 것 같아요. 이전 성전의 그 솔로몬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 왕대 그 통일 왕국의 최대의 그 불을 말이죠 쏟아부어서 지은 성전이기 때문에 검으로 막 발라놨어요. 성전을 검으로 바른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그 찬란한 성전을 봤던 사람들이 이 새롭게 성전을 쌓는다고 이게 토대를 쌓는데 뭐 기술도 부족하고 그 옛날에 그때는 진짜 이 세계적인 기술자들을 불러서 막 지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이렇게 지대를 쌓을 때 그것을 보고 뭔가 이전보다 못한 초라한 어떤 느낌이 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어릴 때 봤던 성전이니까 얼마나 인상적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돌아와서 성전을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그 옛날에 그 이스라엘이 아주 전성기 때 지은 성전에 그 짓는 현장에 말이죠 수만 명이 막 진짜 바위를 다듬고 그리고 막 이 목재를 가져오고 막 전문가들이 하고 이럴 때 하고 지금 포로에서 돌아온 몇만 명 되는 사람들 가운데 이 수고해서 짓는 이 모습은 말이죠 수준이 좀 달라요. 여기에 보면 1장에 보면은 너희는 산에 가서 나무를 해서 성전을 건축하라는 학개서 말씀 있지 않습니까? 무슨 대단한 어떤 최고 고급 목재를 가져오는 것도 아니고 주변에 구할 수 있는 나무를 구해다가 그냥 그 재료로 써서 만드는 성전이니까 확실히 이제 격이 좀 떨어지겠죠. 그걸 보니까 지금 성전을 짓고는 재건을 하지만은 서글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곡이 났어요. 물론 어떤 그동안 나라가 고생을 하고 이렇게 어려웠다가 이렇게 돌아와서 뭐 감격하고 기뻤던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왜 새 세대는 기뻐하는 환호성인데 왜 옛 세대는 그렇게 눈물을 흘렸나 말이지. 그게 보면 이전과의 비교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요. 그렇게 해서 이 지어지는 성전이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딱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죠? 너희들 봐라. 이거 지금 지어지는 모습을 봐라. 이전에 영광을 봤던 그 세대는 특별히 지금 이 성전이 그때보다 보잘것없지 않느냐 이렇게 딱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 눈에 그러니까 이제 그 외관을 본 거죠. 외관을 봤을 때
지금 보잘것이 없다 말이죠. 그런데 이 보잘것 없이 보이는 지금 이 성전은 지금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어지고 있어요. 그 처음에 지대를 놓을 때 통곡하였고, 그리고 14년 동안 중지가 되었고, 그 다음 지금 학개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격려를 받아서 성전을 다시 또 짓고 있는데 지금도 보잘것이 없지 않느냐 말이에요.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라한 모습, 그래서 백성들이 지으면서도 마음 한편으로서는 이게 별게 아니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바로 이때에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말 비교할 수가 없죠. 그때는 뭐 전성기 아닙니까? 전성기, 다윗의 전성기, 솔로몬의 전성기, 이스라엘이 나라가 두 개로 갈라지지도 않고 하나일 때, 그리고 계속 전쟁에서 승리하고 주변 나라들을 복속할 때입니다. 그럴 때 지어진 성전하고 지금 포로 갔다가 흩어진 포로 중에 일부가 돌아온 겁니다. 그 일부가 와서 짓는 이 성전하고는 차이가 나겠죠. 나는 겁니다. 그러나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서글프다 이런 소리가 나오고 보잘것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쭉 가다 보면 이전에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하는 9절의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되는지 그것을 한번 제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재건되는, 왜 이 성전이 중단이 됐는가? 먼저 한번 이전의 사건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왜 성전이 중단이 됐는가? 왜 중단이 됐냐면요, 와서 성전을 지으라는 고레스 왕의 아주 은혜로운 그 명령이 내려서 와서 성전을 재건을 하는데 한 몇 년, 한 2년 정도 했습니다. 왕이 이제 바뀌어요. 왕이 바뀌고 관리들이 바뀝니다. 바뀌는데 이 주변 민족들이 이제 싫어하는 그 티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고발을 하는 거예요. 고발하는데 뭐라고 고발을 하냐면, 여기에 지금 성전을 재건한다든지 성벽을 재건한다든지 이것은 왕이시여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이제 대왕한테 전하는 거죠. 바사나라 대왕에.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 이 유다인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옛날부터 반역을 많이 하고 그렇게 모반을 하고, 또 옛날에 여기에 아주 그냥 행세하던 왕도 있었고, 이 사람들을 하는 대로 그냥 내버려두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이거를 못하게 해야 됩니다 하고 고발을 했어요. 그런데 그 고발을 받고 바사왕 아닥사스다 왕이 이 뭘 조사를 했느냐면, 이 이스라엘이 또는 유다인들이 과거에 어떤 역사가 있는가 역사 조사를 했어요. 역사 조사를 하니까 과연 거기에서 큰 나라들하고 충돌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반란도 일으키고 배반도 하고, 그리고 한때는 뭐 다윗이나 솔로몬 같이 굉장히 힘 있는 왕이 나와서 주변 나라들을 막 복속하고 이랬던 나라다 말이죠. 그런 잠재력이 있는 나라다는 것을, 그런 이제 자료를 접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만 보고 아닥사스다가 그만 금지 명령, 중단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성전 재건이 중단이 됐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로 고소를 하고 터집을 잡았겠죠. 그러니까 왕은 그런 재료만 보고 판단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 그만 중지하고 중지 명령이 내려서 10몇 년이 지난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왜 성전 짓지 않느냐, 너희들 왜 본 사명을 잊어버리고 왜 자기 집에만 신경 쓰느냐, 이렇게 하면서요, 성전 재건하라고 할 때 그 중단됐던 거 하다가 또 막히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을 하고 하나님이 감동을 하니까 지난번에 분명히 가로막혔던 그 방해를 받았던 일이지만 또 하는 거예요. 또 하는 거예요. 또 하는데 이 일을 할 때 아니나 다를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관리들이나 주변 민족들의 어떤 높은 총독이나 이런 사람들이 또 이게 이상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상하다 해서 당신들 하지 마시오, 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 장로들을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그랬어요. 에스라서 5장 5절에 보면 유다 장로들을 하나님이 돌보심으로 일을 중단하지 않고 그냥 계속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밖에 있던 그 총독 다뜨네나 스달보스네 같은 이런 사람들이 말이죠, 외국인들이 이 사람들이 왜 이러지, 이거 이래 있어는 안 될 것 같은데 하고 다시
이제 그 보고를 하려고 해요. 그런데 유다 장로들이 이번에 뭐라고 했느냐면 우리가 옛날에 고레스 왕이 이 성전을 재건하는 것에 대해서 명령을 내렸었다. 명령을 내렸었고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거다라는 이 정보가 이제 같이 보고서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를 받은 바사왕 다리오가 말이죠. 옛날에 고레스 왕이 우리 뭐 선대 왕이 그런 명령을 정말 내렸나 조사를 해라 하니까 이제 국가 문서 보관 그 도서관에 자료를 쭉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메데도의 앙메다 도서관에서 이걸 찾게 되는 거예요. 찾게 됩니다. 찾게 되어서 자료를 봤더니 그게 뭐라고 되냐면 고레스 왕이 유다인들이 가서 앙메다 궁성의 두루마리에 그 조서가 발견된 거예요. 뭐라는데 가서 이러한 성전을 지을 뿐 아니라 그 성전을 지을 때 들어가는 재료들, 그게 많이 필요한 물자들 이런 것을 공급을 해줘라. 그리고 그 주변에 다른 도에서 나오는 세금을 갖다가 그 성전 건축에 필요한 경비로 또 공급을 해줘라. 그게 필요한 밀이나 소금, 포도주, 무슨 어린 양, 숫송아지 뭐 이렇게 제사 드릴 것까지 다 줘라.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우리 하늘의 하나님께 왕과 또 우리나라 왕자들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해 주게 그렇게 그들을 후원하라는 말씀을 그 조서에 적어놨던 거예요. 그게 발견이 됐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만약 이것을 어기거나 이것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은 그 집에 기둥을 뽑아가지고 그 사람을 목을 매달아라. 사형을 시키고 그 집은 공중변소로 만들어라. 그름더미를 만들어 이 말이에요. 그렇게 아주 엄중하게 이 성전 재건을 도와주는 옛날 왕의 문서가 보관이 되어서 그래서 바로 다리오 왕이 도와주라고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결국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성전 지금 재건이 이전에는 어떤 이유로 막혔어요. 그런데 지금 성전을 재건할 때 백성들이 힘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해서 시작을 해서 가는데 정말 초라합니다, 모습이. 그런데 이 초라한 것도 하는데 또 방해가 들어와요. 그런데 그것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이번에 바사 왕의 그 재물, 또 바사 제국의 재물이 흘러 들어와서 이 성전 재건이 완성이 될 수 있도록 물자의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뒤에 가면은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8절의 말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시작할 때는 힘이 없습니다. 백성들이 나무를 산에 가서 해온 나무로 겨우 성전을 지으니까 자기들 보기에도 보잘것이 없는 성전이 지어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막혔다가 다시 되면서 점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이 주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다리오 왕 그 나라에 재물들이 들어와서요 이제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재서는 안 되죠. 하나님이 정말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을 해서 작은 것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믿음의 고백을 표현하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일이 진전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떨 때는 반대를 받아서 정말 더 못 나가지만 또 반대가 있지만 또 그걸 나가게도 할 수 있어요. 그 이유 때문에 안 됐잖아요. 주변 나라들의 그것 때문에 안 됐잖아요. 그럼 이번에는 주변 나라가 또 막으려고 하지만은 그 계기로 해서 처음에 고레스 왕이 줬던 성전 재건을 명한 그 문서가 발견되면서 상황이 또 확 바뀌었어요. 상황이 바뀌어서 이번에는 물자가 바사에서부터 공급이 되는 이런 또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생각할 때는 백성들이 산에 가서 나무를 하고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바사 나라 전체가 이 세상 나라의 모든 이 세계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께는 자원이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다 이것이 내 거단 말이야, 하나님이. 이 산도 들도 거기에 있는 수양도 염소도 무슨 모든 재물도 다 하나님의 것이다 말이죠. 하나님이 열면은 주어지는 것이요, 하나님이 닫으면은 닫히는 것이죠.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기회를 찾고 순종하려는 자세를 가지고 행하면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오병이어의 역사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수천 명이 나와 있는데 말이죠. 먹을 게 없는데 그 도시락 하나로부터 해서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게 딱 나오니까 거기서부터 주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신비한 방법으로 주님께서 모든 사람이 먹고도 남도록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우리 신자의 삶에는 우리가 뭐 떡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요즘에 뭐 집에 양식이 없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사실. 그죠? 지금 먹을 게 없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여전히 여러 가지 다른 의미에서 오병이어의 역사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손이 역사해서 우리로서는 부족하지만은, 나의 것으로는 부족하지만, 나의 것으로는 이 필요를 채울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큰 손이 역사하셔서 나의 작은 헌신을 받으시고 나의 작은 믿음을 받으셔서 주님이 역사하셔서 채워지는 역사, 이런 것들이 우리 성도의 삶에는 여전히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 오병이어의 그 기록이 이렇게 성경으로 남아 있는 것은 뭐 먹는 떡만 가지고 맨날 그렇게 부풀려서 양식을 먹으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죠? 그런 일은 상징적으로 일어났는데 실제로 우리 현실의 삶 속에서는 이 현실의 그 필요가 말이죠, 언제나 때로는 우리의 수단과 방법보다 필요가 더 크고 더 심각하고 더 커서 우리가 그 한계를 느끼고 채울 수 없는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겠나 무력함을 느낄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고 주님의 뜻이 거기 있을 때는 우리의 작은 헌신, 작은 믿음의 고백에서부터 시작해서 주님이 역사하셔서 일이 이루어지는 이러한 일들이 믿는 자들의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요, 사실 여러분 이 학개서에서 이렇게 이제 바사왕의 그런 지원 속에서 성전이 지어지기는 지어져요. 그러나 역시 이것은 지원받아서 이루어지는 수준으로 지어졌잖아요. 그래서 이 성전의 그 영광의 모습은 겉으로 볼 때는 솔로몬 시대 그 성전 첫 번째 성전이기 때문에 그건 제1성전이라고요. 이건 두 번째 이제 무너졌다가 다시 세웠기 때문에 제2성전이라고 하는데, 이 제2성전은 조금 그래도 부족한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 성전이 500년을 계속 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 시대까지 계속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등장하시기 나시기 한 20년 BC 20년경에 이 유대 지방의 분봉왕으로 임명을 받은 헤롯 왕이 혈통이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리고 로마에 의해서 지명을 받아서 왕이 된 정치가죠. 이 사람이 유대인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많은 건축 사업을 합니다. 또 이 사람은 건축을 잘하고 거기에 재능이 있어요. 그래서 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성전을 말이죠. 이 제2성전, 학개 시대 때 지어진 이 성전에 증축을 하고, 그리고 이 부대 시설을 더 지으면서 이 성전이 예수님 거의 오시기 바로 직전에 더 이 성전이 더 이제 세워지는 겁니다. 더 이제 확장이 되는 거예요, 이 성전이. 그래서 이 제2성전, 그러니까 이 학개 때 지었던 성전을 흐른 게 아니고 흘어버리고 헤롯이 다시 세운 게 아닙니다. 이 제2성전이 그대로 있는데 여기에 부대로 성전이 더 세워지는 거예요. 주변 그 건물들이 더 세워지고 그 외벽이나 외장이 더 갖추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부속 건물들이 갖추어지면서 실제로 헤롯 시대에 예수님이 오신 바로 그때 이 제2성전의 규모는 정말로 솔로몬의 제1성전보다 더 크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2배 더 컸어요. 2배가 더 컸어요. 그 한쪽 면이, 긴 쪽은 500m가 넘었습니다. 성전의 그러니까 이
딱 이 중앙 성전을 말하는 거고 이제 부속 그 시설 쪽을 말이죠. 예. 그래서 예루살렘 구도시의 6분의 1을 면적을 차지할 정도로 아주 어마어마한 성전. 그래서 그 성전을 헤롯 성전이라고도 부르는데, 헤롯 성전이 바로 사실은 이 학계 시대 때 지어진 이 두 번째 성전을 조금 확장한 것입니다. 조금 확장한 것이니까 여전히 제2성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전이 정말 외적인 모습에서도 더 영광스럽게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헤로데 왕의 어떤 분화 이런 것까지 다 해서 예수님 시대에 엄청나게 이 성전을 다시 크게 이제 나타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 성전에 나중에 들어가셔서 무슨 장사하는 것은 치워버리고 거기서 가르치시기도 하고 거기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나타내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결국 학계 시대에 처음에 시작할 때는 보잘것이 없었던 보였던 이 성전이지만 작은 출발에서 시작해서 점점 더, 그리고 나중에는 500년이 지나서까지 이 성전은 더 크게 말이죠 세워져서 그 백성들의 보기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성전을 잘 자랑하지 않습니까? 이 성전이 정말 대단합니다. 그 당시에 이 그쪽 지역 세계에서도 아주 유명한 그런 아주 큰 이 성전의 영광이 아주 그 사람들에게 큰 소문이 날 정도로 그러한 성전이 나중에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외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실제로 이렇게 더 크게 더 아주 화려하게 이렇게 지으신 것만 중요한 것은 아니죠.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내면적인 본질적인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제2성전은 말이죠. 제2성전은 왜 그 전 성전보다 더 영광이 더 크냐 했을 때 바로 이 성전은 하늘의 주인이신, 바로 이 성전의 진짜 주인이신, 그 하늘 성소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가 친히 오셔서 이 성전에 서시게 되고 이 성전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이 성전은 이전 성전 솔로몬 시대 성전보다 더 큰 영광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전은 그리스도를 모시게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이 성전에 임하시기 때문에, 이 성전에서는 그리스도의 음성이 울려 퍼지기 때문에, 이 성전에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 성전에서 그리스도의 영광과 자비와 인자와 진리의 말씀이 이 성전에서 들려졌기 때문에 이 나중 성전이 이 처음 성전보다 영광이 더하는 것이죠. 사실 이 제2성전 학계시대에 세워진 이 성전은 말이죠, 무너졌다가 다시 세워진 성전으로서 어떤 그 상징성이 있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자기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충만하게 임하여 계시기 때문에 바로 자신을 성전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하고 이 성전을 헐라 3일 만에 내가 다시 일으키리라,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저기 헤롯 성전을 허물고 다시 세우겠다는 뜻으로 오해를 했는데요, 그게 아니라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성전을 헐라 3일 만에 내가 다시 일으키겠다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 바로 예수님이 자신을 성전이라고 하셨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로 이 제2성전, 무너졌다가 다시 세워진 이 성전은 그 자체가 말이죠, 그리스도의 부활한 몸을 상징하는 면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다시 세워진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하신 거예요. 성전의 모든 기능은 그리스도 한 분 안에서 완전히 충족이 됩니다. 거기에 죄 사함이 있고, 거기에 축복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특별히 하나님을 만나는데 이 성전의 모든 기능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세주 한 분 안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사실은 뭐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우리가 모시고 그의 영이신 성령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가 이 성전의 모든 좋은 것을 다 누리는 그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중요한 것은 그거죠. 왜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냐? 거기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전보다 나아지는 것, 우리 교회가 이전보다 나아지고 우리 개인의 믿음이 이전보다 나아지고 우리의 삶이 이전보다 나아지는 그 모든 것의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말이죠.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이곳에 사셔야 된다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에 사셔야 된다 말이죠. 오늘 그 말씀이 여기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6절에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그 다음에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그 보배라는 말에 일자가 있고 밑에 각주가 있죠. 밑에 각주를 보면 페이지 밑에 사모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보배라는 뜻이 사모하는, 그러니까 온 세상이 사모하는 그분이 오신다 이 말입니다. 온 세상이 사모하는 그분이 오시기 때문에 이 성전에는 영광이 충만하게 되고 이전보다 더 나은 영광이 이곳에 있게 되고 그분이 오시기 때문에 이곳에는 평강이 있게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이제 성도들에게 있어서요, 이 교회가 숫자가 얼마가 되느냐, 건물이 얼마나 크냐, 재정이 얼마가 되느냐, 이것이 본질은 아니겠죠. 그것이 나중에 결과적으로 잘 되면 좋겠지만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 교회의 진정한 영광과 능력은 무엇이겠습니까? 이곳에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가 이곳에 충만하게 임하실 때, 또 우리 성도들의 삶도 주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살아계실 때, 우리가 그분을 언제나 살아계신 주님으로 인정하고 살아갈 때 말이죠.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우리 마음에 모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써 그리스도를 마음에 항상 모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항상 예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신 것을 믿으라 이 말입니다. 예수가 지금도 내 속에 계시다는 것을 믿으라 이 말입니다. 항상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항상 내 옆에 내 안에 모신 것처럼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더 영광이 있고 더 평강이 있는 이 두 번째 성전과 같은 그런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한 가지만 더 붙이고 끝내겠습니다. 그래서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 했느냐 하면 오늘 그 4절에 또 5절의 말씀이에요. 백성들에게 스룹바벨과 또 제사장 여호수아에게 굳세게 하라 하는 말씀을 줍니다. 또 모든 백성에게도 백성들아 이 땅의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 것을 항상 믿고 힘을 내라. 굳센 마음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더하여서 격려해 주시는 말씀이 5절입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에게 한 언약의 말이 지금도 있다. 이것은 뭐냐면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를 삼았다 이 말입니다.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삼았다는 그 말은 변하지 않았다. 심지어 너희 나라가 망했어도, 포로가 되어서 흩어졌었어도 내가 제사장 나라로 너희를 여기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게 한다는 겁니다. 다시 성전을 짓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은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성령이 있다는 거죠. 나의 영이 계속해서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그 하나님의 영이 있으니까 학기의 선지자나 스가랴 선지자의 마음에 말씀을 주시고 또 백성들과 지도자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 이 성전을 재건한다는 것은 너무 엄청난 일처럼 보였지만 이들은 두 가지를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그렇게 부르셨는가?
그것은 변함이 없는가에 대해서 마음에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 사실이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내가 예수를 믿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단 말이죠. 나에게 굉장히 존귀한 신분과 지위를 주셨단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를 주셨단 말이죠. 그걸 믿으라는 겁니다. 그 언약은 백성들이 볼 때는 아니 우리는 나라가 망하기까지 했어요. 우리는 완전히 파산을 했었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망한 나라입니다. 우리는 포로였습니다. 우리는 다른 나라의 종으로 끌려갔습니다. 우리 왕들은 처형을 당했습니다. 제일 비참한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내가 그때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했을 때, 우리로 말하면 너희가 예수 처음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내가 줬던 바로 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세상에 준 그 고귀한 신분은 변함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내 영이 있지 않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작은 증거라도 우리의 마음에 있다면 그것을 큰 것으로 여겨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위로, 성령이 내 안에서 탄식도 하고, 성령이 내 안에서 위로도 주고 기쁨도 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다가오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내 안에 확신이 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성령이 나에게 감화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크든 작든 간에 그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크신 분, 가장 위대하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가장 권세가 있고 가장 지혜로우시고 가장 선하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백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을 너희가 기억을 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들은 우리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자꾸 우리는 세상에서 이렇게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도 매를 맞은 적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것을 볼 수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는 종기를 주셨다는 이 사실을 끝까지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그 말도 한치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 아들의 피를 뿌리고 성령을 주셨어요. 이것은 구약시대의 모든 성전의 기물에 이 우슬초에 피 적셔서 말이죠, 피를 뿌리고 또 거룩한 기름을 부었어요. 제사장을 삼았을 때도 피를 뿌리고 기름을 부었습니다. 하나님의 구별된 특별 존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쓰실 용도가 있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의 피를 믿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으면 우리는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이스라엘처럼 나라가 망하기도 하고 포로가 되기도 할지언정 주님께서는 이 언약을 계속해서 가지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거 다시 세우신단 말이에요. 성전을 다시 세우시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스스로 굳세게 하라. 그리고 너희들의 사명을 생각하고 그 사명을 힘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 자리에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후하시고 또 때로는 용납도 하시고 묵과도 하시고 하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본 사명, 우선해야 될 일을 소홀해서 이제 안 되겠다 싶으면 불어버리세요. 그걸 불어버리시는 거예요. 그걸 다 날아가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 이제 정신을 차릴 때가 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해야 될 그 본연의 사명으로 돌아오라고 부르십니다. 혹시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이런 신호를 주시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깨어나야 되겠고, 또 그렇지 않더라 하더라도 우리가 꼭 그런 일을 겪을 필요가 없죠. 우리의 본분을 생각하고 우리의 사명을 다하는 가운데 우리의 수고한 대로 거두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요, 제가 두 번만 제목을 같이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와 회개와 간구입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보잘것없어 보여도 작은 이스라엘도 제사장 나라에 있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존귀한 사명을 주시고 그런 신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우리가 이 사명을 잊어버리고 그냥 당장 내 사는 문제나 내 집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고 하나님이 부르신 나의 사명에 대해서 내가 잊어버리고 매몰되어 있었다면 그것을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용서하시기를, 그리고 우리의 사명을 깨닫고 확신하면서 믿음의 작은 한 발을, 순종의 한 발을 떼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복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학교에서 말씀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부족한 종 말씀의 뜻을 드러낸다고 하였는데 부족한 아버지 그런 전달이지만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친히 깨닫게 하시는 바, 또 마음속에 깨우쳐 주시는 것이나 확인하시고 확정하시는 것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여 이것이 유익되기를 원하옵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스라엘의 포로에서 돌아온 모습, 또 그들이 포로가 되지 않았을 때도 주님, 그들은 큰 민족은 아니었고 주변에 더 강대한 민족 틈바구니에 있는 작은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들은 특별한 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이 세상적으로 볼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더 많은 권세나 더 많은 부귀나 더 많은 영광과 이 세상 영광과 명예들이 있지만 주님, 그런 데 있어서 우리가 이 세상에 부족한 아버지 그런 존재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제사장 나라로 예수를 믿는 우리가 바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아버지 그런 종기를 받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너무나 귀한 존재라는 사실, 이 땅을 복되게 하는 아버지 그러한 빛과 소금이 되는 아버지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아버지 기억하며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사명을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본분, 우리 성도의 본분을 잊어버리고 현실에 매몰되어서 주님,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을 우리가 똑같이 구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명을 잊어버린 그런 면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용서하시고 또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주님, 이 세상의 재정적인 문제나 이 세상의 아버지 또 화려한 것들을 보고 우리가 끌리기도 하고 이 세상 사람들의 잠시의 그 낙이지만 그것에 우리가 부러워하는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우리 믿음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 우리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우리 사명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그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고 하신, 그리고 그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때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다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손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그 나라가 임하고 또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먼저 소원하고 바랄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우리 사명 잊어버리고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흘러가고 헛되이 되고 허무하게 되던 일들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의 작은 한 발을 떼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나의 것으로 취하였으나 나의 것이 되지 않는, 나의 것으로 우리가 가졌으나 그것이 결국은 만족이 되지 않는 그런 허무함에 아버지 이르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할렐루야. 한 번 더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이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안수기도 원하시는 분들은 제목을 가지고 이쪽으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할 기도는요, 우리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어떤 존재로 부르셨다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기억이 되고 성령님이 우리 속에 늘 살아계셔서 우리가 그것을 늘 기억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스스로 굳세게 해서 하나님이 부탁하신 소명을 우리가 다할 수 있도록, 또 만국의 보배이시고 만민의 사모하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결국 만족시키는 그 핵심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에 정말 충만하게 거하시고 또 우리 개인들도 주님을 우리 안에 정말 믿음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신앙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함께 하심을 받고 스스로 굳세게 하여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 기도를 하시다가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시고요. 그렇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